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잘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신 그 평강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축복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시간마다 또 우리 일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주장이라는 것은 지배하라는 겁니다. 지배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세 번째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들에게 지금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평안을 끼친다.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같이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의 근심은 어떤 게 있냐면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근심, 평안이라는 게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평강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얻었다. 로마서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죄산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이죠. 이제 나는 평안을 누리고 지금 모든 것이 내가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다, 아무 탈이 없다,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한다고 해서 평강을 유지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항상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늘 쫓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려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렵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죄의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던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다
맑게 씻겨져 나갔다, 도말되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면 절대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8절에 진홍같이 붉은 재, 그 진홍같이 붉은 재,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희게 되었다, 눈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붉은 재나 검은 재, 이런 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붉고 검은 재가 다 이제 맑게 씻겨져서 흰 눈같이 양털같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 그러니까 가까워졌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요. 아버지라고. 그리고 이제 친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입니다.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브라함 내 친구라 그랬죠. 내 친구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세상 친구 많이 없습니다. 친구는 많아서 좋은 것 아닙니다. 친구는 아주 확실한 친구 몇 사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는 또 이제 다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확실한 친구는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또 그저 주시는 거잖아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또 평강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강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 5장 2절 말씀에는 또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은혜란 것은 바로 말하잖아요. 용서와 또 사랑인 줄 압니다. 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해 주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 압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상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의 평강이라는 것은요, 뭔가 있어야 평강을 누립니다. 저 믿음이 아니죠.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거의 전부 다 자기들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을 때만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리 사라질 때는 또다시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도로 돌아가고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 그죠.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워진 줄로 압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늘 즐거워합니다. 이게 평강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이 소망이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멘.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이게 예배 드림 자체,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또 함께 기도하잖아요. 말씀 읽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주장이라는 것은 지배한다는 겁니다. 지배. 원어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압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이런 묵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을 낮춘다. 요거 세 가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자신을 낮춘다. 그 다음에 순종한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 할렐루야. 온유와 겸손. 예수님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꾸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이러면은 그걸 성경의 말로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사람도 싫어해요. 교만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을 낮춰야 될 줄 압니다. 낮춘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신 나보다 낫소. 더 훌륭해요.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가소롭게 보고 업신여기고 형편없이 여기고 막 낮게 보고 천하게 보고 이러면 그 사람 동물도 알아요. 동물, 개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알아요. 개도, 고양이도 마찬가지. 여기 옆에 고양이 두 마리 있는데 저만 보면 난리 납니다. 우리 사모님 보면 여기 지나가면 막 들어 누워가지고 막 자기 쓰다듬어 달라고 난립니다.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 동물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얼마나 민감한 줄 압니까? 이게 사람에게 우리 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지. 그러면 속으로 저 사람 뭔 말 한 줄 압니까? 속으로 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그게 바로 예수님 주시는 마음, 예수님 주시는 평강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늘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네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대우받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세상에도 배울 것이 있지만은 성경 속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쭉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데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대목에서 내가 또 교만했구나. 또 내가 나를 드러냈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깨닫고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쳤다고 말합니다. 몸을 쳤다고 말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교만하고 잘못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어지고 할 때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구절구절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바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로, 그래도 우리가 교만이 올라옵니다. 어려운 자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면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에 또 이제 사람들과 같이 나눈 거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 바로 전에 2절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마음을, 두 사람이 있어도 제가 이래 보니 세상 살아오면서 보니까 두 사람도 마음이 안 맞아요. 안 맞고 네 애가 잘났네, 네가 높네, 네가 낫네, 그런 걸 제가 수없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뜻을 합해야 된다. 이거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가족 간에 주로. 또 내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다툼이나 허영으로 아니한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이게 바로 평강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평강으로 행하는 그의 모든 이제 조건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우리 5가지를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한 마음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잘 안 되지만은 우리 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목에 안 되지만 한 번에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제가 창세기 2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 위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동산을 다 적셔 거기서 갈라져서 근원이 4개 동서남북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갈라지면서 그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4강을 이루었다. 하나는 이제 비손, 두 번째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이 강입니다. 강이 4강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금이고 그리고 호마노요, 베들레헴이요, 아주 진귀한 보석들이 거기에 쫙 강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이 비온이라는 것은 확장되고 넘쳐나도록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기온은 솟구치고 터져나오고 히데겔은 빨리 흐르고 관통한다는 뜻이 있고 유브라데는 풍성하고 달콤한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는 우리가 에덴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덴의 뜻은 에덴 동산에 흘러내는 4강을 이제 거기에 두고 이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이라는 건 뭐냐입니까? 삶의 터전이고 넉넉함을 말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게 아무리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풍성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터져나가고 솟구쳐나가고 관통하고 풍성하고 달콤한 것,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솟구쳐 좋은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풍요로운 마음이, 남을 돕는 마음이, 위로하는 마음이, 평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있어 4강,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그 강에서 풍성함과 넉넉함과 솟구쳐 오름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한번 창세기 2장 읽어보시면 4강 주변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진귀한 보석들, 아름다운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이 흘러넘쳐야 될 줄 압니다.
기쁨이 흘러넘치고 풍요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제가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야, 이것이 참 평강이구나. 평강이 있어도 그런 풍요로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게 흘러넘치는 솟구쳐 흐르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들이 흘러넘쳐야 될 줄 압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만족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만족은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우리가 마신 줄로 압니다. 영적인 음료를 마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음료는 그 반석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건 이제 민수기 20장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흘러내리는 네 강처럼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 반석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까 이 신령한 음료를 나눠줘야 됩니다. 평강의 음료를 다 우리 주변에 나누어주고 마시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너무 기쁩니다. 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자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30절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통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충만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구원함이 되었다. 이거 모두가 바로 참 평강을 누린 자의 그 모습이고 그 마음인 줄로 압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 자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강이 넘치는 사람,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내강처럼 흘러 넘치는데, 솟구쳐 오르는데, 터져나가는데, 풍성한데 우리에는 감사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표현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이 말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에베소 2장 16, 17도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다 대속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사망,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런 허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십자가로 소멸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다. 이 평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압니다. 정말 이것만 해도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평강을 전하는 이러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지금 평강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우리가 평강에 우리는 사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이미 주어졌다. 이미 내 자리가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구원하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우린 약속대로 의에 거한다고 했어요. 의로운 자는 죄산 받은 자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다. 이거는 자기가 점검해봐야 돼. 잘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이를 잘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평강을 누린 사람이고 또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늘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내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감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믿는 자에게 죄사함 주시는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언제나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평강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신 받은 자로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 평강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